자, 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수사리가 유마거사에게 만약 보살이 이렇게 관을 지어 밀진된 일러 어떻게 사랑을 행함입니까? 하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쭉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앞에 불가사의 그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그 중생을 보는 그 이제 관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앞에 무수사리가 유마거사에게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한다 이러니까 꼭두 스승이 꼭두 사람을 보는 듯이 해라. 헛개비가 헛개비 보는 듯이 해라. 중생을 헛개비 보는 듯이 하면은 그 중생을 이제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만약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헛개비로 관하면 어떻게 사랑을 베풉니까? 어떻게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마거사가 쭉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지난번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중단한 그 다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마거사께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인욕의 사랑을 행함이니 너와 내가 없는 탓이며 인욕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왜?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왜 너와 내가 없습니까?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인욕의 사랑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왜 너와 내가 없느냐? 그걸 알아야 인욕의 사랑을 행할 거 아니에요. 왜 너와 내가 없습니까? 그러면 너와 내가 있다는 것과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다르느냐? 너와 내가 있다면 너와 내를 분별을 할 수 있겠죠. 너와 내가 있다면 너와 나를 분별할 수 있겠는데, 그때의 너와 나는 어떤 너와 나냐? 그때의 너와 나는 모습으로서인 너와 나입니다. 그렇겠죠? 모습으로서인 너와 나. 상으로서인 너와 나. 모습으로서인 너와 나 같으면 너와 나를 잘 구분할 수 있겠죠. 너, 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욕의 사랑을 행하려면 이제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와 내가 없는 탓에 인욕의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은 니도 없고 나도 없고. 그 어떤 경우입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가 있다면 내가 생겨날 건데, 그렇죠? 내가 있다면 너가 생겨날 거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것은 이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모습이면 너도 있고 나도 있을 텐데, 모습이 아니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아, 너도 없고 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와 나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거죠. 이제 너와 나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서 그 뒤에 너와 나를 구분해서 써야지. 자, 명인 내에 있으면 명인과 나는 법신의 분상에서는 너와 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너와 나가 없기 때문에 또 명인은 명인의 모습을 쓰고 나는 나의 모습을 쓰거든요. 그래서 모습을 쓸 때는 너와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아, 명인은 명인의 모습을 쓰고 나는 나의 모습을 쓰고 그러니까 서로 명인, 춘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바탕은 너와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너와 나를 구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이제 인욕의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괴로움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너와 내가 있었으니까 괴로움이 생겨난 거죠. 너와 내가 있었으니까 너는 나보다 낫고 나는 너보다 못하고 너와 내가 있었으니까 너는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고 너와 내가 있었으니까 너는 많이 가졌고 나는 적게 가졌고 너와 내가 있으니까 너는 팔팔하고 나는 비실비실하고 뭐 이렇게 너와 나라는 모습을 구분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그걸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너와 나를 쓰는 것은 잘나고 못나고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는 잘났고 내가 못났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잘나고 못나고 없는 거지. 왜냐하면은 벌어지는 모습을 내가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 내가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그런 모습을 생각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너와 내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내가 없다. 인욕의 사랑을 행함이니 너와 내가 없는 탓이며 정진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을 짊어지는 탓이며 정진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중생을 짊어지기 때문에 중생을 짊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생은 어떤 때 짊어져야 됩니까? 중생을 짊어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생을 짊어져서 제도해야지. 중생을 짊어져서 부처와 내가 다르지 않구나. 부처와 내가 너와 나가 없구나. 그렇죠? 중생을 짊어져서 부처와 나가 너와 내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정진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정의 사랑을 행함이니 맛을 받지 않는 탓이며 선정의 사랑. 자, 지금은 그 앞에 지계의 사랑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민. 근데 육바라민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민. 그 이제 육바라민을 이야기하면서 중생제도의 사랑을 베푸는 문제를 이야기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선정의 사랑을 행함이니 맛을 받지 않는 탓이며, 자, 선정의 사랑을 행하려면 맛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선정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맛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또 맛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선정의 사랑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맛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맛을 받지 않는 탓이다. 무슨 맛을 받지 않을까요? 세상 맛을 받지 않는다. 그럼 세상 맛이 어떤 겁니까? 세상 맛. 세상 맛을 보면, 세상 맛을 본다는 것은, 그럼 세상 맛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세상 맛이 어떤 겁니까? 세간 맛. 세상 맛이 세간의 맛입니다. 세간의 맛은 전부 모습의 맛이죠. 세간의 맛은 전부 모습의 맛입니다. 그 모습의 맛을 받지 않는 탓에 선정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모습의 맛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의 맛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모습의 맛을 받으면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습의 맛을 받지 않으면 괴로움을 벗어나고, 그러면 모습의 맛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모습의 맛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모습의 맛을 받지 않으면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니까, 알고 보면 괴로움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거든. 그럼 괴로움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만드는 어떤 모습, 생각으로 만드는 어떤 모습, 그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데서 세상 맛을 받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세상 맛을 받지 않는 것을 깨달으려면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 맛을 받지 않게 된다. 세상 맛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는 세상 맛을 즐기는 거지. 세상 맛을 받지 않으면서 세상 맛을 즐기면서 한 세상 살면 그것이 절대락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물어보면은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아마 되게 그렇겠죠. 행복하려고 산다. 즐겁게 살려고 산다.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산다. 행복하게 즐겁게 살려고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10%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됐거든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즐겁지 못하다는 거.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걷어잡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즐겁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까? 모습이죠. 어떤 모습을 걷어잡고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 다르겠죠. 나는 현재 단칸방에 사는 사람, 나는 방 2칸만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다고 할 수 있겠다. 또 기타 등등. 나는 지금 말단 사원으로 있는데 내 진급만 한 칸만 진급해도
행복하고 즐겁다고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각자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좀 몸이 아픈 사람은 내 몸만 나으면 내가 참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 아마 99.99%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일일이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전부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 내가 이것만 되면 행복하겠다 하는 것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각자. 여러분들 각자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모습을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정말 계속해서 행복하냐? 계속해서 즐거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삽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 목마르게 살거든요. 갈급하거든요. 이것만 되었으면, 이번에 이것만 조금이라도 이것만 되었으면 이렇게 갈급하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갈급하게.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들은 수행이 깊은 분들이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다고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그래도 한번 돌아보시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갈급한 부분이 없을까? 요것만 되면 명인이는 그런 거 없지. 요것만 되면 행복. 준하님은 그런 거 없지. 요것만 되면 막 엄마만 태어나면 그런데 이제 요것만 되면이라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요것만 되면이라는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만 되면 왜냐하면 요것만이라는 것은 험악한 하나의 모습이거든. 그럼 요것만을 누가 만드느냐? 지가 만든단 말이야. 지가 만들어가지고 요것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것만이라는 그 생각을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게 버릇이거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을 단박에 없애버리면 되는데 단박에 없애버리지 못하니까 이제 노력을 좀 해야죠.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뭐 참선을 뭐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뭐 연구를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버릇에 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선정의 사랑을 행함이니 세상 맛을 받지 않는 탓이며 세상 맛을 받지 않는다. 세상 맛을 받지 않되 온갖 세속일에 매혹당하지 않으면서 세속일을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선정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된다. 지혜의 사랑을 행함이니 때를 알지 못함이 없는 탓이며 지혜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 지혜의 사랑.
때를 알지 못함이 없는 탓이며 무슨 때? 중생제도할 때. 중생제도할 때를 알지 못함이 없는 까닭이며 중생제도할 때를 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중생제도할 때를 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생제도할 때를 안다는 것은 중생제도할 때를 구분하지 않는다. 중생제도할 때를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중생제도할 때가 따로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의 사랑을 행함이니 중생제도의 때를 알지 못함이 없는 탓이며 방편의 사랑을 행함이니 일체를 낮추어 보이는 탓이며 방편의 사랑 일체를 낮추어 보이는 것은 오로지 무슨 방편입니까? 중생제도의 방편. 그러니까 대보살들이 보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이런 대보살님들이 모습을 낮추어 보일 때는 의생신을 일으킨다 그랬죠. 뜻으로 모습을 하나 만들어서 오로지 중생제도를 위해서 의생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생신을 나타내 보일 이유가 없으니까 오로지 중생제도를 위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 같은 분은 천수천안이 되는 거죠. 천수천안. 그래서 방편의 사랑을 행함이니 일체를 낮추어 보이는 탓이라 그랬고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곧은 마음이 청정한 탓이며 곧은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숨김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곧은 마음이 청정하다. 곧은 마음이 어떤 겁니까? 곧은 마음은 망념이 없는 마음. 망념이 없다는 것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망념이 없는 마음이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참 절호히 깨달을 수 있는 시절 인연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많은 분이 깨달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전 세계에서 듣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분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직 연락은 안 왔어요. 깨달았다고. 연락은 안 왔는데 아마 수많은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제 그런 방편도 그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그런 방편이 나오거든요.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함이니 잡스러운 행위 없는 탓이며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려면 잡스러운 행위 없어야 됩니다. 잡스러운 행위 어떤 걸까요? 정해 잡스러운 행위 어떤 거고? 그렇지. 모습을 추구하는 행위. 모습을 추구하는 행위. 모습을 목표로 삼아서 그 모습이 허망한 줄 모르고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것을 막 구하려는 행위. 그게 잡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잡스러운 행위 없는 탓이기 때문에 깊은 마음의 사랑을 행하고 속임이 없는 사랑을 행함이니 거짓이 아닌 탓이며 자, 거짓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거짓이 아닌 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거짓이 아닌 거는 뭐가 있나요? 거짓이 아닌 거. 거짓이 아니라는 거는
진실하다는 거죠. 지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실한 거는 뭐고? 뭐 내가 여자다 이거가 응? 가장 진실하다. 지원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실하다는 거 뭘까? 원정은 뭐고? 원정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진실한 거는 뭐고? 뭐라고?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 가장 진실하다. 가장 진실한 거는 본래 면목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왜 본래 면목만 진실할까요? 낙인보살. 왜 본래 면목만 진실할까요? 응? 모습이 아니고. 본래 면목, 왜 모습이 아닌 본래 면목이 진실할까요? 그것만 진실할까요? 허망한 모습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허망한 것을 목표로 두기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본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본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본래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이 팩트니까 그렇지. 본래를 하니까.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야. 본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그게 삼계유심이죠. 삼계유심을 그동안 깨닫지 못한 분은 여기에서 이제 삼계유심을 깨달을 겁니다.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오실 때 삼계유심 요 말마디를 가지고 오셨는데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중생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요것만 진실하다는 거예요. 마음만. 삼계에서는 마음만 진실하다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 왜 중생세계가 됐습니까? 왜 중생세계가 됐죠? 모습을 진짜로 알았으니까.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알았으니까 중생세계가 됐지. 온갖 모습은 진짜가 하나도 없잖아요. 온갖 모습은 왜 가짜입니까? 백락보살. 온갖 모습은 왜 가짜죠? 내가 만들었어. 그렇죠. 자기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가짜지. 그러니까 온갖 모습은 믿을 것이 없지. 그래서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그 외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속임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거짓이 아닌 탓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 심밖에 없다. 요 심. 심밖에 없으며 부처님의 심이나 중생의 심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것만이 사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사실이 아니야. 그건 방편이지, 전부. 안락한 사랑을 행함이니 부처님의 즐김을 얻게 하는 탓이라. 안락한 사랑을 행해야 된다. 중생을 위해서. 왜? 부처님의 즐김을 얻게 하는 것. 부처님의 즐김이 어떤 겁니까? 범락이죠. 범락. 범락이 절대락입니다. 범락은 모습을 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뭔지 오히려 모습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 그것이 범락이에요. 온갖 모습을 버리는 것, 온갖 모습을 버리는 데서 얻어지는 즐거움. 이제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온갖 모습을 버리는 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온갖 모습을 허망하다고 깨달은 데서 얻어지는 즐거움. 그 즐거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 그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데 뭐 즐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참 이 세계를 내가 만들었구나. 얼마나 즐겁습니까? 뭐 별로 즐겁지 않은 표정이네. 실감이 안 갔어. 즐겁지 않은가? 그 즐거워라고 내가 강요할 수도 없잖아. 이거 참.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지금 눈앞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들리죠?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대로, 듣는 사람은 듣는 대로. 이거보다 즐거운 게 있습니까? 이야, 이거 참 내가 다 만든 거구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만든 거니까, 각자가 만든 모습이니까 또 그걸 다 알아.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은 내가 만들었고 70억 인구가 70억까지로 만들었을 거고, 자, 그래 놓고 내 혼자 만드는 줄로 착각해서 내가 얼마나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거,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웠던 거, 그래서 얼마나 많이 괴로웠던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끝이지 뭐. 뭘 더 깨달을 게 뭐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괴로워할 일이 없는데, 구속될 일이 없는데, 그게 해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해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그 모습에 구속됐거든요. 알고 보면 그 모습은 내가 만든 모습이에요. 내가 만든 온갖 모습에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내가 만든 허망한 참 헛개비 같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았다. 구속에서 벗어났잖아. 그게 해탈이죠. 근데 해탈을 구하면 안 되죠. 해탈의 모습을 구하면 그 모습이 되지. 허망한 모습이 되지. 그런데 일체를 허망한 모습으로 깨달으면 바로 해탈이에요. 왜? 여태까지 내가 나를 해탈시키지 못했던, 내가 내 자신을 해탈시키지 못했던 원인은 전부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알고 집착한 데서. 진짜로 알면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는 건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진짜로 알았으니까 요걸 구해야지. 진짜로 알았으니까 돈 많이 모아야지. 진짜로 알았으니까 출세해야지. 진짜로 알았으니까 잘생겨 보여야지. 진짜로 알았으니까 정말 남보다 제일 건강해야지. 그걸 전부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몰랐잖아요. 진짜로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구해지면 좋아. 아이고 부자가 돼야지. 척 부자가 되고, 아이고 잘생겨야지. 척 잘생겨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죠. 결국은 그런 허망한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목마르게 구해왔잖아요. 그래서 갈급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항상 갈급. 중생은 갈급한 것이 중생이다. 중생의 특징은 갈급한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생은 항상 갈급하다. 항상 목마르다. 왜? 허망한 모습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처에서 중생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한심하죠.
안타깝죠. 가련하지. 도와주고 싶지. 그렇죠. 이거 참 도저히 괴로울 필요가 없는 곳에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거는 괴로워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괴로워해. 근데 그 원인은 자기가 만든 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9년 동안 이제 방편설을 하셨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다 깨달았습니다. 다 깨달았는데 뭐 좀 시원치가 못합니까? 다 깨달았는데 뭘 더 깨닫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습니까? 땅을 뒤집고 다니고 싶습니까? 산을 디비고 싶습니까? 바다를 둘러 갈라야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시원하겠습니까? 자, 보살의 사랑은 이와 같음이니라 하고 이제 유마거사께서 문수보살에게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또 묻습니다. 어떠함이 어여쁨이라 이름입니까? 어여쁨, 비, 척은함. 어떠함이 척은함입니까? 슬픈 것, 척은한 것. 어떤 것이 척은한 겁니까? 답하여 가로시되 보살의 지은 바 공덕을 다 온갖 중생으로 더불어 같이 함이니라. 그게 척은합니다. 그게 대비심이다 이거죠. 어떤 것이 대비심입니까?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대비심이냐? 중생을 척은하게 여기는 것. 보살의 지은 바 공덕을 다 온갖 중생으로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보살의 지은 바 공덕을 온갖 중생과 더불어서 왜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둘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죠. 대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니까. 또 묻습니다. 어떠함이 기쁨이라 이름입니까? 이제 자비희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떠함이 기쁨입니까? 답하여 가로시되 중생이 이익이 있는 바엔 기뻐하되 후회하지 않음이니라. 중생이 이익이 있는 바엔 기뻐하되 후회하지 않는다. 헐뜯지 않는다. 이익이 있으면 그냥 기뻐해. 중생이 이익이 있다 싶으면 그냥 기뻐해. 중생에게 가장 큰 이익은 어떤 이익입니까? 가장 큰 이익은 일체의 모습을 구할 필요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그냥 내가 일체의 모습을 사용할 뿐, 어떤 특정한 모습을 억지로 구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그게 일체의 이익이죠. 어떠함이 버림이라 이름입니까? 어떤 것이 버리는 것입니까? 답하여 가로시되 짓는 바의 복덕에 바라는 바가 없음이니라.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겁니다. 버린다는 것. 버리는 게 이제 보시하고 같은 뜻이죠. 버린다, 보시한다, 버린다. 짓는 바의 복덕에 바라는 바가 없음. 내가 짓는 바의 복덕에 바라는 게 없음. 그게 버리는 거다. 베품의 가품을 바라지 않음.
버리는 것. 그 무주상 보시잖아요. 무주상 보시. 보시에 대해서 대주회 스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보시입니까? 보시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 무주상 보시잖아요. 보시가. 무주상이라는 것은 무주상. 모습에 붙지 않는 것. 그렇죠? 무주상 보시.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에 붙지 않는 것. 그게 무주상 보시예요. 말하자면. 대주회 스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두 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왜 두 가지 성품을 버린다고 했을까요? 그럼 두 가지 성품을 버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성품을 버린다는 것은 온갖 모습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크고 작음을 버린다. 밝고 어둠을 버린다. 있음과 없음을 버린다. 부자와 가난함을 버린다. 잘나고 못남을 버린다. 그 말은 뭡니까? 온갖 모습을 다 버린다. 왜 버려야 됩니까?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한 생각이니까 버리는 건 당연하지. 왜? 허망한 모습이니까. 이제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쓰면 돼. 그것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았겠죠. 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으면서 수행을 하면서 문득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고생해왔던 것, 그걸 한번 돌이켜 보니까 쓸데없는 모습을 내가 구해왔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구해왔던 그 모습을 찬찬히 생각해보니 그 모습도 내가 만든 모습이었다. 고로 일체의 모습은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드는 모습이었다. 아,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드는 이 모습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 이 허망한 모습에 마음을 뺏겨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던가.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았으면 그렇지. 이제 그걸 알고 우리 육권을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사용하면 돼. 그러려면 그걸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임이라고 합니다. 보임을 해야 돼. 놓치지 마. 보임을 해야 돼. 보임은 놓치지 않는 거야. 뭘 깨달은 게 있어야 뭐 놓치지 않지. 깨달은 게 없는 걸 뭐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지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는 3개의 신밖에 없거든. 그것만 놓치지 말아야지. 허망한 모습을 놓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허망한 모습은 다 놓쳐 전부. 아, 허망한 모습은 믿을 것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니까 다 자연히 놓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벌어져 있는 광경은 여러분들이 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니까 그거는 전부 허망하고 진실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흔적 없는 자리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거.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직장 일 하면서도 마찬가지. 온갖 일을 하면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모습은 허망한 줄 알고 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그걸 놓치지 않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는 훈련하는 거. 그거에 뭐 배울 게 있겠어요? 배울 게 있다면 모습이지. 배울 어떤 것이 있다면 모습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배울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단지 스스로 깨달아야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도움은 제가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마련하는 데는 이제 단지 그런 도움을 줄 뿐이지,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신이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면 됐지. 뭘 또 깨달으려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거밖에 없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응?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뭘 구하러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혜인이는 뭘 구하러 다니노? 니 구할 게 있나? 어? 갑자기 구할 게 없어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많이 구했는데 내가 물어보니 갑자기 구할 게 없어졌나? 니는 뭘 구하노? 응? 그거 참. 뭘 구하는지 알아야 뭐 내가 뭘 이야기를 해줄까 이가. 그래 말하기가 싫다. 뭘 구하는지. 그래 아깝나? 뭘 구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그래 아깝구나. 참 아까운 것도 많네. 보니까. 명인이는 뭘 구하노? 그래 무슨 저는 이러는 게 구할 게 되게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네. 너는 뭘 구하는데? 모습 아닌 그거. 그걸 구하나? 네. 모습 아닌 그걸 구하구나. 모습 아닌 그거는 구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제가 잘안 되기 때문에. 왜 모습 아닌 그것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왜 모습 아닌 그것은 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모습인 모든 것을 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극인데, 응? 그걸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온갖 내가 만든 모습을 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모습 아닌 그것밖에 없어. 자동적으로 그거밖에 없어. 그건 구하는 게 아니야. 응? 구하면 모습이 되어버리지. 그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벌어지는 온갖 내가 만든 모습이 허망한 줄 알면 자동적으로 구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허망한 모습을 다 구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주인공 하나밖에 없어. 그건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허망한 모습을 구하지 않으면 뭐 그거밖에 없어.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데 허망한 모습을 구하지 않으려는 한 생각이 있고, 또 허망한 모습을 구하지 않을 때 남는 그것을 구하려는 한 생각이 있고, 그러면 두 가지로 또 벌어진다. 그러니까 허망한 모습을 구하지 않는 그 행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돼. 구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소금물 있잖아요. 소금물. 소금물이 있는데 우리가 끓이기만 끓여가지고 물만 증발시키면 자동적으로 소금이 나잖아. 그런 이치다. 그 이치와 똑같다. 그냥 소금물일 때는 몰라. 끓여서 물만 없애면 남는 거는 소금밖에 없어. 그런 이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가지고 내가 만든 모든 허망한 모습을 허망하게만 알면 나머지는 소금처럼 남는 것은 바로 부처밖에 없어.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곧 마음이고. 그런데 그걸 구하려고 하면 안 되지. 어떤 모습도 아닌데 어떻게 구합니까? 뭘 걷어잡을 것도 있어야 구하지. 그런데 걷어잡을 것도 있는 것은 다 내가 만든 하나의 허망한 모습인 줄 깨달으면 나머지는 전부 부처밖에 없거든. 마음. 그래서 삼계의 유심인 거예요. 응? 이제 다 깨달았죠. 그렇죠. 이제 혜인이는 이제 깨달았나? 마치겠습니다.